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4절 한 절의 말씀 4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 제가 앉은 성경 신약 2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오늘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당신도 예배자입니다. 우리 혹시 손을 잡으실 수 있으면 손을 한번 잡으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예배자 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도 명색이 중고등부 담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생들을 많이 만나는데 중고등학생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중고등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다름 아니라 진로일 것입니다. 오죽하면 어떤 학생은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태풍이 부럽답니다. 아니 태풍이 뭐가 부러워? 태풍이 뭐가 좋은 게 있어? 그랬더니 전사님 태풍은 진로라도 있잖아요. 저는 지금 제 진로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어떤 녀석이 거들먹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얌마 진로를 하려면 저기 소주에서 가면 돼. 웃자고 만든 얘기 같지만 참 중요한 게 진로일 겁니다. 근데 이 진로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학생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직업과 잘 맞는지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학교에서는 가치관 경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실제로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이 학생이 얼마나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치관 경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정적인 자리보다 조금 활발한 자리를 좋아합니다. 안정적이면 좋기야 하지만 활발하게 제 능력을 발휘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저랑 정반대입니다. 그렇게 자기 거 안 드러내도 좋으니까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각자 답이 다를 것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다른 게 정상입니다. 하다못해 쌍둥이 형제 자매라 해도 서로가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고 같은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또 우선순위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 가치관을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옆에 분 보신다고 그 가치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 확실한 건 참 가치 있는 분이 옆에 계신 겁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모릅니다. 옆에 계신 분이 천국 가면은 정말 큰 집에 살고 계실지도 모를 뿐입니다. 저는 가끔씩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난다면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천국 가서 이태원 제일교회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나온 초등학교, 국민학교 동창회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회 하다못해 군대에 나온 사람들끼리 모임도 하는데 우리 같은 식구끼리 다시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날 되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만난다면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날까 참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일까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마치 밭에 감춰져 있는 보물과 같아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다시 묻고 그 땅을 값 있게 사서 또 기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어린이 찬송 중에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법한 찬송인데요, 이런 찬송 못 들어보셨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혹시 이 찬송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가끔씩 부르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근데 제일 웃긴 거는 그 다음 가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우습습니다. 왜냐면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여기까지는 성경이 나와 있는데 집에 돌아가니까 이해되는데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그 밭이 뭐길래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냉장고도 팔아서 사고 말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천국에 그런 가치가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천국은 마치 하는데 제 자신이 들어봐도 과연 내가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 그걸 좀 줄여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고 있었는데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천국은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식 국호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말은 대한이라는 뜻을 가진 백성들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국민의 나라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곳도 천국이 맞고요.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했지만 그렇다고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성이 아예 기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완성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진행형인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를 다시 숨겨두고 그 땅을 값 있게 산 다음 그 가치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참 많이들 들으셔서 제가 몇 번 설교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도리어 더 저한테 설교해 주실 법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새겨야 할 진리가 있다고 오늘 성령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세 가지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데 그 세 가지 진리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가치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 체계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이 교회는 안전한가 봤더니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돈이면 다 되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겉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과 달리 세상의 가치와는 달리 하나님의 가치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현재 발행하는 지폐 중에 제일 비싼 돈은, 값어치가 있는 돈은 5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그 5만 원짜리가 귀하고 귀하지만 미국 가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미국 가면 미국 달러로 바꿔야 합니다. 유럽에 가면 유로화로 바꿔야 합니다. 그것과 상응하게 바꿔야 합니다. 근데 마치 그 5만 원짜리 지폐가 많다고 미국 맨하튼에 가서 그 5만 원짜리 지폐 많은 거 한 상자, 그 흔히 말하는 007 가방에 담아서 보여준다고 이해가 될까요? 안 될 겁니다.
그 5만 원짜리를 달러로 바꾸지 않는 한 그 5만 원짜리는 아무리 귀한 5만 원이어도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가치로는 감히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사람, 주인공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밭의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던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발견한 사람이 그 땅을 살려고 했을 때 어땠을까요? 그냥 옆에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가만 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미쳤냐고 그랬을 겁니다. 대체 그 땅에 뭐 하러 사냐고, 그 땅에 왜 돈을 투자를 하냐고, 아니 투자가 아니라 왜 그렇게 버리냐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미국에 지금 있는 알래스카가 원래는 소련 땅 아닙니까? 그 소련 땅에서 미국이 산다고 할 때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 얼음 덩어리 사서 뭐하게? 소련 입장에서는 그냥 팔아넘겨서 좋고 미국 입장에서는 나름 그 안에 있는 자원을 찾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당장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가치로 판단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 입에 먹어봐야 그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없는 것처럼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얼빠진 소리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을 믿느냐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로는 평가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갈 것을 초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갈 것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도 있는 삶입니다. 도리어 보이지 않고 영원한 그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부, 재산 다 좋지만 그거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태어날 때는 사람이 마치 모든 것을 자기가 다 가질 수 있는 것 마냥 으게 하고 이렇게 두 손 꽉 쥐고 태어나지만 정작 그 사람들 모두 다 마지막에 보면 하나도 두 손 다 채우지 못하고 빈손으로 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어도 그 교회 데리고 못 나갑니다. 아무리 훌륭한 부자여도 그 부를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이 세상에 갖고 있는 물질을 그대로 갖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목표로 두고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물론 세상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군대에서 만난 분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지금까지 사역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해 못하는 사람을 저는 더 이해를 못하겠어서 대체 뭐가 이해가 안 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일요일에는 주일이라고 예배 드리러 가고 수요일에는 수요일이라고 수요 예배 드리러 가고 새벽에는 잠도 안 자고 새벽 예배 가는 니들이 나는 이해가 안 된다. 혹시 여러분은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구원 받았으니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데 그 사람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봤을 때는 보이지도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태극기라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태극기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애국가라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애국가도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만 보이지가 않으니 이것이 어떻게 나라냐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가치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아서 남들이 봤을 때는 별로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하나님 나라지만 그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심지어 성경을 조금 과장해서 나무가 크게 자라서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흔히 와사비라고도 하고 또 영어는 머스터드라고 하는 그게 겨자 아닙니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그 겨자를 활용해서 새들도 깃들이게 할 수 있을 만큼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시작은 어떻다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작은 씨 하나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있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가치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치로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헌신이 따르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보통 오해하기 쉬운 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자신의 결단이 부어져야 하고 자신의 헌신이 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이 공부하는데 물론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하나님이 저 사랑하시니까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공부도 안 하고 펜도 안 잡고 책도 한 번도 안 펼쳐보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번 봐서 안 되면 두 번 보고, 두 번 봐서 안 되면 세 번이라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 안 되면 직접 써보기도 하고 딸딸 외워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보인 것에 치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푼을라도 더 벌기 위해서 시간을 아껴 쓰고 아껴 씁니다. 만약에 여기서 저한테 만약에 내가 1초에 5만 원씩 버는 거 알려줄 테니까 해볼래 그러면은 그게 뭔지 들여는 볼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가 다 그런 것에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무언가를 헌신합니다. 하다못해 옷 하나 입는 것도 남들보다는 더 좋은 옷, 더 멋있는 옷 입고 싶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시죠? 우리는 보이는 것에 시간도 들이고 물질도 들이고 마음도 씁니다. 근데 보이는 것에도 그렇게 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기도만 하고 예수 믿으면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이 날까요? 아니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써야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이 구원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살아가신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구원이 불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항상 보는 이 십자가는 장식용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그 희생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 사셨던 그 예수님,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도 맞지만 공생애를 사셨던 인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그 인간 예수님이 2000년이 더 지난 지금 꼭 그 당시 예수님이 한국 땅을 아셨을까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하실 때 우리를 생각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그것을 가능하셨지만 인간이신 예수님으로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당장에 제 아들이 어떻게 생겨날지, 딸이 어떻게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걸 모르는데 2000년이나 더 뒤의 일인데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헌신하셨던 겁니다. 그 헌신이 우리를 오늘 예배드릴 수 있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를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 그 사람은 이름이 누군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릅니다. 아저씨인지 아줌마인지 하다못해 어린 꼬마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주인공이 만약에 밭을 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보물을 발견하고도 그냥 밭을 보물이 있는 밭 하고 놔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보물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거나 그 밭을 쓸 수 없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비난한다 해도 그 밭을 산 사람과 그 비난 때문에 무서워서 밭을 사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고 싶으십니까? 비난에 들을지언정 그 보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밭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비난이 무서워서 밭 사는 것을 주저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 밭을 사지 않았다면 아무리 비싼 보물이 그 안에 있어도 그의 평생 벌어도 모자 넘치도록 할 보물이 그 안에 있어도 그 밭을 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밭을 사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가 그렇게 피 흘리고 땀 흘려서 계속해서 빼앗기고 빼앗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 피와 땀 위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침노하는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육자 시대 가면 우리 교회 24년 성장사라는 얇은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전율이 올라옵니다. 왜요? 이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예배할 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이 예배당 짓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했고 땀을 쏟았을지 생각하면 전율이 확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모난 모양이지 않습니까? 이 세모난 땅에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애썼을까 생각해보면 그 이야기를 보고 그냥 감동 안 받으면 그게 사람일까 싶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곳에 사실 수도를 끌어오르는 일이 그 당시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수도를 펑펑 써서 수도를 끌어올리는 게 힘들다는 얘기를 죄송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마중물을 붓고 펌프를 붓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힘든 일을 우리 교회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 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옆에 분 보시면 그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기적을 이어갑시다. 그 기적이 이어가는 것은 그 헌신이 따르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요새 방송실에서 하다 보면 이 방송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냥 보통 분들 보시면 방송 뭐가 어렵겠어 그러는데요. 제가 저희 교회 방송 장비를 잠깐 설명드리면, 일단 제가 보고 있는 TV가 있죠. 그 이쪽에도 TV가 하나 있습니다. 저쪽 잠옷실에도 TV가 있습니다. 벌써 TV만 3대입니다. 그죠? 그 카메라가요. 저희가 보고 있는 정면 카메라가 하나 있고 요 옆에 카메라가 하나 있습니다. 카메라만 2대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고 이게 하나입니다. 그럼 여기만 해도 2개죠. 요 옆에 하나 더 있죠. 저쪽에도 찬양대 마이크가 또 2대가 달려 있고요. 또 이제 1부, 2부 각각 이제 성가대에서 찬양대에서 목사님을 도와서 보조 찬양해 주시는 분 마이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선 마이크가 저기 3대가 있습니다. 저도 얘기하면서 지금 몇 대 얘기했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기 지금 제가 보는 기준으로도 조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개가 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군가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다못해 그 조명 하나 켜는 것조차도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드릴 때 깜깜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 누군가가 마이크를 켜주지 않는다면 설교자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뿐만입니까?
우리는 지금 시원하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에어컨을 켜주지 않았다면 오늘 안 그래도 비도 오고 습하고 찌고 안 그래도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갔을 텐데 그 스트레스 가득한 채로 예배드리다가 서로 불평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이 따르는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이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냥 좋은 연기에 불과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헌신이 따르는 믿음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그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가치로도 비교하거나 분석할 수 없고 또 헌신 위에 세워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결론은 어떠하냐?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쁨으로 충만하다.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세상의 나라는요, 분내는 일도 많고요, 속상한 일도 많고 원통한 것도 많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게 나라냐 싶을 정도로 하는 게 세상 나라입니다. 자기 딴에는 아무리 잘한다 하는 것 같지만 전혀 잘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죠? 세상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 욕심만 채우고 윗사람들 자기 자리 밥그릇만 더 챙기기 바쁜 게 세상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도 그런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기쁨으로 가득한 곳이란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죽은 이후에 가는 천국, 그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 기쁨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떻게 될지 제일 기대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가면 거기 가서도 목회자들은 바쁠 예정이랍니다. 왜 바쁜지 아십니까? 보통 목회자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여기 교회 성도 만났다가 저기 교회 성도 만났다가 아마 바쁘지 않겠냐 웃자고 하시는 얘기겠지만 정말 기대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만나겠습니까? 근데 세상의 삶은 그런가요? 세상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이 하나도 없는 삶입니다. 물론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참 힘들고 지친 삶이 우리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길모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사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찬송가 486장 1절입니다. 2절 3절 보면은 죽을 일 쌓였구나 그런 일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뿐만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일 잘 아는 찬송 493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속에는 근심이고 밖에는 걱정이고 늘 시험거리다. 이게 어디라고요? 세상 삶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라는 근심할 것밖에 없고 걱정되는 일 많고 괴롭고 원망할 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을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챙겨주시고 다 인도해 주시니까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밥상을 챙겨주십니다. 혹시 높은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한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제대했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원래 토요일 제대인데 그날 제가 섬기던 군인교회 대청소가 있어서 대청소까지 해주고 다음날 주일날 그 교회 교회학교 설교까지 하고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주일이 또 주일 예배 때는 저희 해군에서
현재 두 번째 가시는 목사님이 내려오셔서 초청 설교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목사님 관사가 저기 보라매 공원 쪽에 있다고 그분이 운전해서 저를 태워서 서울까지 온 겁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는 병장이었습니다. 근데 병장이 목사님이 운전하는 차 뒷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가시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해도 중령이 병장인 차를 운전해 준 겁니다. 교회로 봐도 목사님이 전도사 대신 운전해 준 겁니다. 이것만 해도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재욱이 팔자가 폈구나.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중령과 병장 정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안 기쁘겠습니까? 안 즐겁겠습니까? 저 같으면 입이 떡하니 벌어져서 아마 그 입 다문데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기쁜 곳입니다. 근데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마치 속이는 사람과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들과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들과 같지만 살아 있습니다. 또 징벌을 받는 사람 같기도 하지만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또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과 같아 보이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과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게 누구냐고요?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의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랍니다. 세상에서는 힘들고 괴롭고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고 헛수가 같은 헌신을 하지만 절대 남이 알 수 없는 참된 기쁨을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로는 감히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조롱하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시간을 수고하고 열정을 쓰고 몸이 아픈데도 그렇게 가야 하느냐, 하다못해 마스크 답답한데 그 마스크까지 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가득할 것입니다. 그 평안과 기쁨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만들어 나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땅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아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어가며 또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밭을 기어이 사고 말 것이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러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세상의 가치로 바라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불평이 많고 원망되는 일이 많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로서 서로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하게 서로를 세워가며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또한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께서 지금 휴가 기간 중에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이 기간을 통해서 잘 충전하시고 또 다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18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과 예수 구원하신다.